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35절에 있는 이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은 이 본문의 사건이 4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많이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숫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떠 있는 배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으셔서 육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파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끝에 아마 만드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에 오르신 상태로 예수님은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등불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익숙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이하에 이 기록된 이 사건은 바로 그날 저물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주 전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거점으로 활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11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널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가고자 하셨던 호수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또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1시 방향에 위치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3시 방향으로 이동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지역, 원래 활동하셨던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그때에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근데 36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때에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말씀하신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배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바로 호수를 건너가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 가까운 마을에서 원래 늘 쉬시던 그곳에서 잠깐 쉬고 그 다음날 가셨어도 됐을 텐데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길로 바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던 배가 곧장 그 길로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하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를 뒤따라 갑니다. 이때의 다른 배들이 제자들이 나눠 타고 있었던 배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의 배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이 겪을 일들을 이 다른 배를 타고 쫓아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또 분명한 일입니다. 3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죠.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은 해수면보다 많이 낮은 땅이었고요. 주변에는 또 높은 산들이 있어서 갈릴리 호수 또 이 지역은 많은 바람이 불고 특별히 때로는 큰 광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의 목적지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그 3시 방향에 위치한 거라사인의 지역 그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탔던 배는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배보다는 훨씬 좋은 배였습니다. 겉모습은 그 1세기 당시에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용하였던 배를 모양을 복원하였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배였죠.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니라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서 가는 배였으니 훨씬 더 빨리 저희는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람이 제법 세게 불어서 호수가 심하게 일렁였습니다. 특히 맞바람이 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오랜 시간을 저희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었습니다. 엔진으로 가는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맞바람이 부니 빨리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노를 저어서 가면서 그렇게 건너갔던 이 사람들 그 배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겠구나.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거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큰 광풍이 일면 참 곤란한 지경에 처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해가 저문 상황에서 호수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겁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까운 곳,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깊은 곳까지, 수심이 상당히 깊은 지역까지 나온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광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 그 배를 타고 넘어와 물이 배에 점점 가득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날 낮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바로 옆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말씀을 다 들었었는데 그날 해가 저물자 이제 밤이 되자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의 선미죠.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데요.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실까
좀 한탄스럽게 여길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 제자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와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인가,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번역이 참 점잖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절대로 차분히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두 말 않고 순종하여서 그 길로 배를 띄워 출발했는데 갑자기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근데 이 광풍이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혼자 편히 주무실 때냐고 소리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소리치며 깨우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아니면 주무시는 중에도 현재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죠. 37절을 보면 현재 지금 제자들 그리고 이 배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큰 광풍 때문이었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고 배에도 물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신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여기신 것이지요. 낮에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큰 광풍을 만나고 들이치는 파도를 만나자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게 그들에게 아무런 안정감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낮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짜증을 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믿음 없음으로 여기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꾸중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꾸중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바람과 바다와 같은 이 자연계에 대한 이적을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거나 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배 위에서 본 것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신가 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이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참 황당하고 웃긴 일인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만 느꼈던 일, 그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다른 배들을 띄워서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도 같은 것을 보았지요. 당장에라도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던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41절을 보면 이런 질문 또 이런 감정을 느꼈던 이 사람들의 이 속마음이 그저 그런 호기심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뭐 신기한 것을 본 것 같은 그런 호기심에 갖게 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심한 두려움을 느낀 끝에 던지는 질문이지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심한 두려움은 앞서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혹시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말합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자를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저절로 탄식하게 되는 그런 심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와 같은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난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진 채 자기 마음속에 그 깊은 궁금증만을 남긴 채 이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들은 대체 이분이 누구이신지 하나하나 알게 되고 확인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궁금증,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또 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창궐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온 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미국을 넘어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 해가 저문 후에 갑자기 벌어졌던 그 큰 광풍이 부는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낮에는 평화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다 침몰될 것 같고 우리의 배가 다 물이 차서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트를 가면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인 것 같고 또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우리가 궁금해서 열심히 찾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이라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인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힘든 일, 더 힘든 상황들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긴 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동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전부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딱 이 본문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열심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눈에 딱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행동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그냥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그저 나를 신뢰해 줄 수는 없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까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또 주님께 소리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이 치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을 놀리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호수에 빠져도 죽지 않으실 테니 혼자서는 안심하고 계셨기에 그러셨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치는 그 호수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원망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당신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흔드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는 대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이 상황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낮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문 후에 갑자기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을 만나는 때 바로 그때는 그동안 내가 말로 수없이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진실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작 그 폭풍이 나의 삶 가운데에 닥치면 그 신뢰를 증명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을 보면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걱정 없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달콤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평화로운 낮과 같은 시간이든 아니면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밤과 같은 시간이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에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은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도리어 성경 말씀으로 읽고 듣기만 했던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풍랑 중에도 그 폭풍이 치는 그 배 위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노테르담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과 같은 그 평화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큰 풍랑을 만나자 그 들은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주님을 원망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은 그 풍랑을 만난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원망하고 주께 소리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